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도서관 정리를 했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책들이 오래돼 가지고 책을 이제 한번 갈아야 돼서 책을 싹 뽑아내고 다른 책들을 꽂아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도서관 정리를 하다가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누가 지었나 봤더니 한 스님이 쓰셨더라고요. 스님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스님보다는 저희가 더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연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서로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일은 좀채로 드물기에 우리 삶은 때로는 잡히지 않는 안개 같은 것 같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것을 내준다는 것은 결코 살아가는 생물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면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자연의 이치와는 반대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성복 시인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자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자고 나가지만 때론 부족한 나의 모습,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들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직 뇌가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 뇌가 25살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25살까지 자라면서 마지막에 발달되는 게 전두엽이랍니다. 그 전두엽에서 뭘 담당하느냐면 통제하고 자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모든 자제력을 담당하는데 아직 청소년들은 거기까지 뇌가 발달되지 못해서 때론 충동적이고 자신의 말을 또 어기고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나를 꺾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덜 큰 겁니다. 좀 더 크면 됩니다. 아멘.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최종 명령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보다는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이웃을 아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최종적인 우리의 발걸음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다양한 양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걸려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참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병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하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까 싶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모든 병이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12해를 불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온갖 명의를 찾아다녔고 온갖 명약을 쓰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선지자로서 온갖 기적을 행하고 다니신다고 소문난 한 사내가 동네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죠. 갑니다. 못 가게 막으면 뭐라도 해서 갈 겁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이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갈 겁니다. 이 간절함,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이 마음,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 앞에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그 마음을 믿음 삼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라 하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문 밖에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식탁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자들이 식탁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죄인을 나는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는 때로는 원수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한 자, 때로는 이른 양처럼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자들,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 할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면 로마의 앞잡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수탈하곤 했던, 어떻게 생각하자면 일제시대의 한국인 순사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권력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 나무에서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의 삶이 조금이라도 선한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자신의 삶이 악한 것으로 끝날 것을 원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범인들이 잡히는데 그 범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누구도 끝까지 악인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경우 그것은 사랑이라는 최종 명령을 향한 발걸음이겠지요. 삭개오도 역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불리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 변화를 원했지만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서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뭘 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밥 한 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밥 먹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으니까 제자들도 대접했겠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한마디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함께 식사의 자리가 끝나고 나자, 한 번의 만남이 끝나고 나자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 이제는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한 끼 식사로 변화되었다.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관계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행동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시절에 저도 그랬지만 그럴 때 많습니다. 엄마 이거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건데, 다른 애들도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저 사주세요. 사실 다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나의 결단에 의해서 내리기도 하지만 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 내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결심에 의해서 변화된다기보다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누구도 예수님께 알려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앞에 불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셨던 그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이 삭개오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제가 마음에 진짜 와닿았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생각하고 나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somebody 된 것처럼, 내가 something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셔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삶 결단하며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갈망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 주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삶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어려운 것이어서 우리가 늘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집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입양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집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갈 곳 없는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갈 길 모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있을 겁니다. 너 교회 다녀? 깜짝이야. 네가 교회 다닐 줄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이 정도지. 내 교회 안 다녔으면 장난 아니다. 저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장난 아니셨을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나의 선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갈 때,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있는 것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향해서 항상 그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